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우리 뒤로 가셔서요 13절부터 1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일을 저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 누이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엘리야도 그 아이가 죽을 줄을 몰랐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엘리야가 울부짖어 기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기억합니다. 3번 그렇게 엎드렸던 거는 하나님 앞에 제발 제발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곡함이 거기에 묻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아이의 혼으로 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이 영혼을 구하는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뒤에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을 다시 한번 이어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가뭄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이었다는 걸 알지만 엘리야는 처음 이 말을 선포했을 때 몇 년 동안이나 가뭄이 있을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수년 동안이라는 말만 있지 몇 년이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갈 줄은 알았겠지만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는, 그러니까 엘리야도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치 이 엘리야의 상황이 노아의 방주와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의 방주는 홍수 가운데 방주를 통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과 엘리야, 가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비슷한 점이 있다면 노아가 비가 언제 그칠지, 언제 그 방주에서 내리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언제 비가 내릴지, 언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나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비교는 노아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문제였고요, 엘리야의 지금 이 상황은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둘 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비교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할 만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좋은 점은 버스가 언제 올지 알려주고 지하철이 어느 역쯤 지나가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버스들이 안 올 때는 굉장히 안 오다가 올 때는 3대씩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스 아저씨들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 그래서 혼자 안 다니고 3명씩 몰려다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기약 없이 버스만 기다려도 그렇게 참 어려운데, 지금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때마다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현대 도시인의 정서로는 이렇게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냥 기다려야 한다. 그건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는 것이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나 어떤 실체 이런 걸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선지자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예. 여기서 비가 이제 지금 엘리야한테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것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비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비가 때가 돼서 확 내리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인지, 안 그러면 그동안 오래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 비가 올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내리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그냥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는갑다. 이제 비가 내리니까 좋다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뭐가 암시되어 있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무언가 다른 사건이 그 다음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끔 해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엘리야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저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이렇게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근데 병이 나으면은 이게 제가 기도를 해서 나은 건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헷갈리십니까? 그때 달라요. 이런 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는 하시지만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 때는 그 사람한테 분명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그 기도가 더디기도 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사건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음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예고편 가운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려고 지금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근본적인 문제는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가 아니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져 있는 영적인 가뭄이 더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고 그냥 비만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나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합의 왕궁 맡은 자, 국내 대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합의 최측근인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는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이름의 뜻이, 오바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죠? 여호와의 종.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좋으십니까? 다복이, 대박이 뭐 이런 거 좋으십니까? 네. 지금 오바댜라는 이름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오바댜는 지금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했느냐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할 때. 여러분, 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멸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멸균. 균을 없애는데 50% 없애는 거? 예. 멸균은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멸하다라는 건 완전히 없앤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지금 피비린내 나는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마리아 성이나 인근 이스라엘에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노와 살기와 증오심으로 그 이스라엘의 하늘을 가득 채운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그럴 때 괜히 어설프게 돕는다고 잘못 돕다가는 어떻게 되죠? 같이 화를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마디 말이라도 잘못 실었다가는 저건 뭐야? 그리고 같이 죽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바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50명씩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인다는 것은요, 이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하는 그 순간으로 놓고 보면 이 오바댜는 뭐를 걸고 이 일을 해야 되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 죽을 아마 어마어마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선지자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바댜는 목숨을 걸었고요. 두 번째 또 걸은 게 있습니다. 뭘 걸었는지 아십니까? 그의 재산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명이죠.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인원 지금 여기 한 65명 정도 앉아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꽉 채우면 우리가 110명입니다. 이 110명이 하루에 이렇게 비상한 시국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간에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렇게 가면 그들을 먹인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바댜는 자신의 재산을 걸은 거예요. 세 번째, 또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옮기는 일은요,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는 일이에요. 도시락 100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부피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들키는 날에는 다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키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날라야 되고 옮겨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주의력을 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쉽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행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편하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다 이름 적었다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십니까? 예, 꼭 그런 분들이신 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각자가 아마 판단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내가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속에 쫙 올라오는 감동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격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그 영적인 감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어떤 상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 가슴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그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행위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는 어떤 행위이죠? 목숨을 내걸고
선지자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내 기분이나 자존심이나 감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 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게 꽉 주시면서 그 형제를 보게 하셨다라고 하면 내 기분에 동의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늘 액션이 따라갑니다. 행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처음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려 했었을 때, 그것을 실행하려는 그 순간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가 복잡했겠죠. 아브라함도 진짜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갈수록 더 적어집니다. 네. 많이 부담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께서 마음에 이런 다짐들을 탁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또 하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가 누구의 국내 대신이죠? 아합의 국내 대신이에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바알 제단을 쌓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것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국내 대신요, 그 임금이 살고 있는 그 집 전체를 관장하는 대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누구의 신임도 받아야 됐을까요? 아합의 신임도 받아야 되고 이세벨의 신임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아합의 국내 대신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너무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느냐면 여호와를 그토록 지극히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합의 궁에 머무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온전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아합의 궁에 머무를 수 있겠냐는 것이. 머물기만 합니까? 뭐까지 받습니까? 신뢰를 받고 신입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총애를 받아 최고의 지위에 오른 거예요. 아합이 물 구하러 갔을 때 오바댜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끊어갖고 나는 위에를 할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절반을 할게. 네가 절반을 해라.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나 시킵니까? 아무 여러분 아무한테나 시킵니까?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런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이 통치 아래서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합의 궁에서 뛰쳐나와야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합의 궁에서 뛰쳐나올 뿐만 아니라 좀 더 내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굳건하다면 선지자들 죽을 때 같이 죽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신임을 얻으려면 맛있는 것도 찾아다가 아합이시여 제가 요번에 저쪽 동네를 갔는데 맛집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한번 드셔보시지 않을래요? 제가 어느 동네를 갔더니 이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이세벨이요. 이 신기한 것 좀 한번 좀 같이 구경 좀 안 해보실랍니까? 어떤 때는 덕담인 것처럼 어떤 때는 아첨인 것처럼 어떤 때는 아양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나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굴복하겠어. 아합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아합이 신뢰를 해줬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정황들이 이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명분론에 약한 우리들은요, 명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아합은 나와야 되는데 거기 붙어있는 아합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웠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저런 놈은 모가지를 잘라야 돼. 이러면서 뒤집어 엎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그 아합 왕궁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바댜가 그 악한 왕 아합의 밑에서 아합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던 것은 아합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 일은 지금 이 오바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이 누구를 섬기는 일이겠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왕을 섬겼던 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한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한테 기름을 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미친 왕이었어요. 미친 왕 사울을 섬기는 것이 다윗이 해야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다윗만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성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섬겼던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나 다니엘에게 있어서나 이 일은, 그리고 오바댜에게 있어서나 이 일은 지금 누구를 인정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미친 왕을 섬기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드시는데요. 그럼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일이 오바댜만의 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바댜는 아합의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을 섬겨야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세상이에요? 맘몬을 섬기고 있는 세상이죠.
만몬의 실 앞에 무릎 꿇고 만몬 앞에 엎드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오바댜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뛰쳐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이 임금이고 왕이고 이런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 가도 아합이 한 사람씩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배우자가 아합일 수 있어요. 내 가치관도 공유가 안 되고 나랑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배우자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섬겨야죠. 누구를 섬기듯이? 여호와를 섬기듯이. 왜냐하면 그 배우자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그 배우자를 터치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마음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참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 오바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바댜가 막상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이 오바댜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과는 뭔가 조금 달라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지금 여러분 18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놓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뭔가 센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바댜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냐면 오바댜한테 지금 마음속에 뭔가 심경이 복잡해요. 질문이 많아요.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선지자들이 죽어나가고 아합과 이세벨은 계속해서 득세를 하고 있고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런 상황에 가뭄이 지속되는 이것, 진짜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러실 수가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복잡한 심경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참 재밌게도 오바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에 만났던 사르밧 과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는 가루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의 얘기가 아주 참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오바댜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목숨 걸고 선지자를 숨겨줬던 오바댜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9절 보실까요? 자, 9절 시작.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자기가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죠. 12절에 가서 보시니까요. 12절 시작.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여러분 14절 가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지금 오바댜는 반복해서 뭐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죽을까 봐.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숨 걸고 숨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바댜 변질한 걸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나요? 저요.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할 때는 주여 제가 뭔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여호와 편에 선 것처럼 섰다가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쫄딱 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오바댜의 모습.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오바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어떻게 보실까요? 잘했다고 하실까요? 못했다고 하실까요? 애매모호한 여러분 한번 찍어보십시오. 잘했다고 하실까요? 못했다고 하실까요? 저는 이 답을 어디서 찾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아합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를 통해 아합을 만나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애시당초 둘이 갈라져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 할 때에 이 아합을 엘리야가 있는 쪽으로 보내면 엘리야가 그 앞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 아합아 이러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고 오바댜를 통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때가 아니면은요 오바댜가 등장을 안 해요. 이렇게 안 만나면은요 엘리야의 나머지 앞에 기사나 뒤에 기사나 열왕기상 어디를 찾아봐도 오바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굳이 오바댜를 여기다 등장시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지금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오바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 네가 지금 흔들릴지 모르지만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바댜도 흔들리는데 오바댜가 흔들리는 게 12절 13절에 나와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사실 모르세요라고 하는 오바댜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앞에 오바댜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제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고 인정하신 바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지금 오바댜처럼 이 세상을 사시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에 떨림이 있으시거나 두려움이 있으시거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는가에 대한 혹시 궁금증이나 깊은 회한이 있으시면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 이 시대에 오바댜로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서신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흔들리시면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보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가 지금 뒤에 목사님 말씀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석같이 견고하게, 오바댜가 막 그 선지자들 살릴 때처럼 그런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그때 한번 딱 생기면 콘크리트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걸까요? 아니면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걸까요? 누구 보니까 알아요? 우리를 보니까 알겠죠. 그럼 그게 흔들리면 그게 나쁜 걸까요? 아니면 이상한 걸까요? 정상적인 거예요. 왜 정상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침판을 보면은요, 나침판이 북쪽을 늘 가리켜요. 그런데 북쪽을 가리킬 때 그 나침판이 빳빳하게 딱 서서 북 이렇게 하고 갑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어디를 가리켜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동하지 않고 한 길로만 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요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난 가짜가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설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린다면 나침판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나는 한 방향을 가고 있다. 누구를 향해? 여호와를 향해.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이런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